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그 십자가 사랑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의지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악한 세력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또한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묻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을 통해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절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로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할렐루야.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함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든 되지 않으시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아멘으로 한번 반응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만이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만이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우리 앞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다시 박수 치면서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내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길만이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기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잘 이끌어 주님만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삶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나도 주 안에 있는 그 비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죄와 타협함으로, 마음의 교만함으로, 또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광성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학업, 취업과 직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간절히 끝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했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도행전부터 이어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민진 목사님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전해질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듣고 깨달으며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수고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선교 팀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팀이 밟는 모든 땅과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넘쳐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이 절망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복잡해진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설명했을 때 계속 말을 했는 이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참 자유를 맛보았는데 그들이 자꾸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여서 다시
과거로 또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격양된 어조로 그들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죠. 자, 오늘 그 마음을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제는 바른 복음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기준들을요 모두 다 내려놓고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3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 갈라디아에 가려고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시력에 급속한 감퇴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직접적인 언급에 의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눈이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그를 보는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지금 그만큼 바울의 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울이 이 병 때문에 이 병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단지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작정의 기도가 3번 있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 아픔에, 이 고통에 견디는 에너지에 소모되는 이것 대신에 복음을 얼마나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울의 질병이 그의 언급대로 만약에 눈의 질병이 안질이었다면요, 정말 그 말처럼 그 성도들은요 그 눈이라도 주어주고 싶은 만큼 바울의 질병이 아주 심각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눈의 질병, 이 고통 속의 눈의 가시,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은요 그 어떤 질병 그 자체로서 그 외에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때로는요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의 입지는 아무래도 더욱더 건강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신뢰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고통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안에 진정한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드린 모든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져서 이 머물게 된 그 계획되지 않은 그런 선교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미국의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없애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 그 가시였던 그 질병 자체는요, 사실 은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체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시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가시를 통해서 축복이 되고 가시를 통해서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축복, 또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 또 어떤 축복, 어떤 영광이 있었냐면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신에게 더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궁핍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내 삶에서 이 가시를 그토록 덜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그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이 고난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해서 누가 그 고통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내가 최대한 그렇게 끌어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가시를 통한 은혜와 축복은요, 지금 영적인 공식 안에서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더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그 아픔과 고난, 그 결핍마저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계기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요, 낭비되는 고난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가시가 지금 여러분을 깊이 찌르고 있다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과 18절에 반복되는 단어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 이 열심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요, 열심이라는 어원도 있지만 이 시기와 질투라는 어원도 함께 어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의 뿌리도 있기도 있지만 정반대 시기 질투의 그런 뿌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두 단어의 뿌리가 바로 열심이란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의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심의 정도만큼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열심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열심은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 열심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열심하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이 바울 아닌가요? 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신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따르고자 했던 그 헛된 삶, 정말 자신의 목표했던 삶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그는 인생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 전혀 다른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죄된 본성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바울의 인생을 그때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않았던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그 열심만큼 자신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열심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서 온갖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때마다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지우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광기와 같았던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 때문에요, 바울은 온전히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요, 사랑 그 다음에 왔습니다.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머물렀을 때 우리가 그때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호련히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이 부름에 응답했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 내가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린 다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 다음의 경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사랑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고 절대적이라서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최선의 것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고 이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신데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으십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위로, 정말 그 위로를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또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위로만 받고 이렇게 초보 신앙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림으로 정말 내가 얻게 되는 나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이미 믿었던 그런 기신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무섭게 책망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시작을 한 다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미 시작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감격, 그리고 처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물은요, 자기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고 진리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감으로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는 그 믿음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내가 혼자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실 때 순종의 걸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닮기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다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임재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삶은 예수도 담기를, 내
2절로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넘어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릴 때요, 정말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사명의 자리에 홀로 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주 바라나니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올려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요, 우리 찬양과 경배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인입니다. 2023년도 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부서가 어린이부 연합 부서고 청소년부 연합입니다. 오실 때요, 앞에 펜만 들고 계신 우리 중고등부 연합 부서 보셨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날짜는 여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도 선교 수익 사업 안내입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많은 또 음식들과 또 에코백 등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 또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일정은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7월은 26일, 8월 9일과 16일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이 시간 이용해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7월 광고를 맡은 일청회장 이종호라고 합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파송을 할 지체가 있어서 90 동기의 이창민 형제님 혹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 이제 선교를 떠나신다고 하셔서 기도 제목이랑 짧게 듣고 같이 파송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 동기 이창민입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11일 정도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처음 한 5일 정도는 성지순례를 하고 뒤에 5일 정도는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유대인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먼저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지순례 시간이 단지 그냥 유명한 곳을 보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과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네, 다들 생각나실 때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전달받은 새 가족분들은 없는데 혹시 오늘 오신 새 가족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마치고 뒤쪽으로 가셔서 새 가족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안내와 등록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2부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저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언엔딩 예배팀 모집 광고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언엔딩 예배팀이 매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먼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열고 있는데 나도 정말 저 예배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 뭐 이따 신청하셔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대신 기한은 저희가 31일 23시 59분까지라고 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는 모집 파트는 미디어팀과 연주팀, 싱어팀 팀별 모집 파트 오디션 일정 등은 자세한 사항은 이제 QR코드 안에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뭐 지원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경호 팀장님께 이렇게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청년일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보가 예수 동행일기로 저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다들 부끄러워서 안 올리시는 거죠? 하고는 계신 거죠, 여러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참여 좀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올리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주중 큐티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구글 미트로 큐티 모임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내어 함께 참여하는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요리 문답 조모임 교육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소요리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각자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소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팀장, 부팀장님의 안내를 따라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소모임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큐티 모임이 재정비 시간을 가지게 되어 7월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임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해주시는 청년 2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따라 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